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는 정보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또 뒷부분으로 가면 예수님이 직접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해요. 이런 정보만 가지고도 이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살펴볼 때 니고데모는 적어도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님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을 터이고, 또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더더군다나 바리새인,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율법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율법 중에서도 정결법을 아주 잘 지켜서 누구보다도 율법의 특심인 사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아주 예수님에게 늘 태클만 걸고 못된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에 일제치하 있을 때 독립투사, 그냥 독립투사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 구약에 자신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힘이 센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신앙의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높은 지위가 있고 더더군다나 구약에 능통한, 그래서 구약을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시간을 잡아서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성경에 그런 이유를 발견할 만한 근거는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계기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2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을 사람들이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볼 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앞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도 그 지역에서 소문이 파다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기적거리로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도 보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는데, 그 표적을 보고 그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오래도록 풀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던 자신의 문제, 궁금증, 그걸 어찌하면 이 예수님이란 분은 풀어줄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해답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 미말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꺼려하는 예수님인 걸 알아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을 알 수 없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는 우리도 보통 자주 하는 건데, 강사님도 시험 때가 되면 꼭 반 학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노트 정리도 참 잘하잖아요. 그럼 그 노트를 빌리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축혀 세우는 거. 야, 너가 우리 반에 수학 제일 잘하잖아. 야, 네 노트만 보면 100점 맞더라. 이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우쭐하면서 빌려주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 맞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표적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막 높여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서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진지한 좋은 대화를 나누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띄우는데,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의 첫 인사에 단호하고 아주 단도직입적인 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가져왔을 궁금증이 이 내용이 아니면 굉장히 뚱딴지 같은,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좋지 않은 편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헐 이런 분위기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아직 궁금한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 뭐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반응하는 걸 보면 분명 니고데모가 정말 궁금했던 거, 어쩌면 니고데모가 자기가 정말 궁금한, 자기가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자기가 정말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질문의 내용의 핵심을 알았건 몰랐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중심,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만 알 수 있는 그 니고데모 안에 있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그 고민, 궁금함,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고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보면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하고 엄중한 진리들을 말할 때마다 쓰는 진실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다음에 나오는 4장을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얘기가 나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기사를 쫙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딱 만나자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에 대한 교훈을 바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아주 부드러운 일상적인 그 여인과 관련된 질문을 하셔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리고 차근차근 이 여인이 궁금해하는 거, 이 여인의 문제, 어떻게 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자마자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짧고 굵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교사라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한 바를 비추어 볼 때 구약 율법에 능통한 사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니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있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종교 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지도층에 속하는 관원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한 이 사람에게는 단도직입적이고 아주 힘을 찌르는 그 말씀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오늘 이 니고데모와 여러분이 참 비슷해요. 에어컨 틀어주세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들, 물론 이제 여기 중에 뭐 오늘 회심 집회라고 처음 온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지난주나 지지난주 아니면 뭐 한 달, 2달 전에 열린교회에 세가족으로 처음 온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적어도 엄마, 아빠 둘 다 아닐지 몰라도 엄마 한쪽이라도 신앙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몸을 담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열린교회 와서 회심 집회를 지금까지 이게 10손가락으로 또 못 꼽을 만큼 참여했을지도 모르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면 적어도 52번의 예배는 드렸을 것이고, 뭐 그 중에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참여했으면 한 156번 정도 예배를 1년 동안 드렸을 것이고, 그것을 3년
4년, 5년, 6년 지금까지 하였으면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경에 대한 지식, 우리 열린교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요. 여러분을 맡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며,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은 또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종교 생활에 오랫동안 몸을 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친숙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과 어떤 면에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아주 비슷해요. 성경을 알긴 알아. 종교 생활을 하긴 했어.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 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무엇이라고는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답답함이 있는, 그렇게 많이 회심 집회를 했지만, 회심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정말 회심이 뭔지 경험해보고 싶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이골이 나게 들어서 그냥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인데 정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여러분에게도, 만약 오늘 예수님이 강조사님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온다면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뭘 먹니? 넌 몸무게가 몇이니? 넌 뭘 좋아하니? 뭘 잘했니? 그런 거 안 물어볼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은 너무 귀중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걸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인간의, 인생의,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못해서 고통스럽습니까? 옛날에 강사님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이렇게 항상 코 질질질 흘리고, 얼굴에 이렇게 땀하고 코 흐르면 이렇게 떼꾸정물 묻히고, 옷도 항상 냄새나고, 이렇게 막 엄마가 씹는 거를 이렇게 보긴 하는지 싶을 만큼 이렇게 이 웃으면 이렇게 이빨이 누런 게 쫙 껴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 이름도 얼마나 웃긴지, 이름이 이통일이야, 통일. 그래서 맨날 그 친구 오면 우리의 손은 통일 맨날 돌렸어.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친구가 공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친구들이 맨날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냄새나는 애들 잘 안 놀잖아요. 이렇게 쓰레기통이라고 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왕따를 당하고, 그런데도 항상 초등학교 때 그 친구가 제일 행복해 보였어. 공부도 못하고 지저분하고 왕따를 당하는데, 그런데도 그 친구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맨날 그 누런이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싫다 그러는 여자애들은 막 따라다니고, 그런 친구예요. 공부를 못하는 거, 그건 인간의 진짜 불행의 원인이 아니야. 그럼 돈이 없는 거겠어요? 배고픈 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밥을 못 먹어서 누가 밥 한 끼 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친구 있어요? 아니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거? 맨날 집에서 엄마하고 싸우고, 학교 가면 맨날 싸우고, 제일 가장 큰 적은 엄마도 학교 선생님도 친구도 아니고 내 오빠와 내 남동생, 그게 가장 큰 고통이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일은 언제 시작된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진짜 고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전에는 몰라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빨개 벗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그 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는 거 고민 안 하고 열심히 먹고 싶은 거 먹고 배 터지게 놀고 맨날 나 잡아봐라 그러고 서로 도망다닐 수 있는데 이제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최고의 고통,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만드셔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 바로 이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멸하신 그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시고 지식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사랑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쫓겨난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이 처한 최고의 고통. 그런데 그냥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냥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떠나고 나 혼자 호련 단신으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더 나아가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상태, 죄의 종이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면,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사는 거라면 그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다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 주어진 인간의 형편은 뭐냐면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다른 누군가가 인간을 지배하는 자리에 앉고 말았어. 그게 누구냐면 사단.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죄의 종이라고. 이게 잘 와닿지가 않죠. 강조사님은 그런 경험이, 떠돌인 경험이 있어요. 강조사님의 과거를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긴 하겠지만, 강조사님이 도둑질을 하기 시작한 건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6학년 때, 5학년? 5학년, 6학년.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길었네. 처음에는 어머니 지갑에 있는 작은 동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빨간색 지폐, 다음에는 초록색 지폐, 그 다음에는 하얀색 지폐. 하얀색 지폐가 뭔지 알아요? 아, 백지수표는 아니고 우리 집에 무슨 부자도 아니고 백지수표가 어디 있어요? 10만 원짜리 계속. 그게 맨 처음에 동전 1,000원짜리 이런 거 칠 때는
잘 발각이 안 되다가 이제 빨간색 지폐, 초록색 지폐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도 너무 큰 돈이 없어지니까 그걸 알게 되고 이렇게 데려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맞고 그리고 빤스만 입고 문 앞에 세웠다가 다음번에 또 맞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머니가 칼을 뽑아서 도마 위에 강주사님의 왼손을 올려놓고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마음에 상처에 상처 이렇게 시칼을 드시고 성경 말씀에 내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 버리라고 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팔을 잘라버리자. 뭐 자르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마음에 진짜로 자를 줄 알았어.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근데 그러고도 또 했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강사님이 회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과거를 돌아보면 맨 처음 뭐 이렇게 조그만 거 훔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때는 내가 정말 내 의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딱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나를 막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물론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이상한 무슨 이렇게 뭐 귀신 들린 것처럼 내 손이 확 들려져가지고 그 손이 지갑에 확 들어가지고 돈을 확 찍고 샥 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누가 내 옷을 잡고 막 가서 문방구에 가서 돈을 확 내고 물건을 확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강사님 마음에 의지에 결단이 있었어. 내가 해야지. 그게 분명히 있었어. 나의 본능으로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의 본능이라고만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나를 그렇게 안 하도록은 가만두지 않는 그런 강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칼을 뽑아서 했는데도 안 돼서 그 다음번 마지막 그 심한 기억은 할머니가 강사님을 데리고 경찰서에 갔어. 외할머니가. 나중에 커서 알았지만 경찰서 서장님하고 할머니하고 친했어. 경찰서에 가서 그 어린아이를 경찰서 경찰 책상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 앉혀놓고 얘 자꾸 도둑질하니까 도둑놈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때 진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었어요. 톡구를 하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또 했어. 강도사님이 소년부 담당할 때도 그랬지만 웃는 여러분 가운데도 강도사님과 똑같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내가 정말 실수했는지도 의무적인지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행했는데 지금은 내 스스로 결코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아주 나쁜 게임일 수도 있고 강도사님과 똑같이 도둑질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건데 어떤 친구들은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지독히도 그 미워하는 미움을 떨칠 수 없는 그것이 부모님이든 친구든 내 동생이든 오빠든 형이든 남동생이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낙담하고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낳은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쁜 거야? 왜 나 생긴 것이 이런 거야?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다. 그런데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해도 아무리 매번 주의를 강조해서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해도 결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오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아비 사단의 일들을 너희도 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죽어서 가는 천국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 지금부터. 그것 외에는 이 끔찍한 인간의 비참함에서, 사단의 지배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 뛰어난 성경 선생, 바리새인,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가 있으니 당연히 부가 따랐을 텐데, 그런 부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량을 떨었겠어요. 당신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보니 선생님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많은 구약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도무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기쁨이 없는 삶, 결코 만족이 없는 삶, 아니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기 안에 있는 지독한 죄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하하! 예수님 지금 참 웃긴 이야기 하시네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친절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정확히, 이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잘 알 것을 알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가진 구약의 성경의 그 지식들을 가져와다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세요. 그게 아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 너가 지금 내 말을 오해했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니고데모야, 아무리 만약 가정을 해보자. 너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고 쳐봐. 그리고 너가 다시 태어났어. 그래도 너가 아무리 다시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태어난다고 해도 그건 여전히 육이야. 아무리 사람에게서 다시 그럴 수 없지만 만약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부패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죄인인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죄에서 결별되지 아니하는 부패함을 안고 태어나는 육일 뿐이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중심부, 너의 심령의 중심, 너의 영혼, 너의 본성이 전면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야, 그건 너무 신비롭고 알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너 바람이 여기서 슉 불면 지금 바람이 이쪽 각도 한 15도에서 지금 반대편 각도 한 178도쯤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바람이 가는데 어디서 간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 그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 가는 것처럼, 어디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 거듭난 사람들의 내면의 본질적인 영혼의 변화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었다는 결과물들이 있잖아. 바람 불면 시원하지. 바람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잖아. 그걸 보면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그런 것이야. 그때 니고데모가 정말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시점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고 싶었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그냥 단순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 뭘 예수님이 묻는 거냐면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변화될 수 있다고요? 저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데요. 제가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유대인의 지도로 관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제 중심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제가 까서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사람의 중심이 그 본성이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본질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발생된 그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이고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이 영적인 본성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예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것도 이번에 또 친절하게 이 바리새인인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성경 교사인 니고데모가 알고 있을 법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에 나오는 한 사건. 너 기억하지?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불뱀들, 아주 맹독을 가진 불뱀들을 보내어서 그 불뱀들로 사람들을 물게 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났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물었던 불뱀과 똑같은 노뱀, 노수로 된 뱀을 만들어다가 그걸 긴 장대에다 매달아가지고는 그거를 가운데다가 세워놓고는 이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 라고 말했고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똑같이 그렇게 높이 들리면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아니, 내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까?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많이 암기되고 고백되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마치 노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 위에 못 박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죄인 되게 하셔서 마땅히 죄를 범한 우리들이 담당해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그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는 그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 다시금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보면서 너의 진짜 문제는 너가 중심으로부터 변화되지 않는 것, 변화될 수 없는 것, 너가 거듭나지 못한 것이고 너가 거듭나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나뿐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내어주신 것과,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은, 그래서 부활한,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두 가지, 그것을 믿을 때 너는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동일한 말씀 말고는 해줄 말씀이 없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곧 이 물은 구약에서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본성이 정결하게 되는 일, 여러분을 사갖고 있는 죄를 죽이는 일, 죄의 권세를 멸하는 일, 여러분을 사갖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제든지 내리실 수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진노를 쏟는 그 형벌받을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 그것이 없고서는 죽어있는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일, 그것이 없고서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여도,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하여도,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니고데모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 물론 이 중에는 이미 이 거듭남, 이 중생을 경험한 친구들, 이 우리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신비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인식적으로 경험하는 것, 분명히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동의하고 깨닫고, 그리고 오직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일이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이 있는, 이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경험을 한,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이 회심을 경험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거듭남과 관련된 이 진리를 전하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처음 중생할 때도 그랬지만, 첫 회심을 경험할 때도 그랬지만, 이 반복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것, 다시금 여러분이 그 큰 은혜를 저버리고 여러분이 욕망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죄의 지배가 오는 너희, 여러분이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얻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힘입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든, 그래서 여러분 또래 강수선처럼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비참하고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내가 버리고 싶지만, 끊고 싶지만 버릴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바 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본성이 바뀝니까? 라고 말하는 그 본성이 바뀌는 일,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곧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일생 동안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고 의의 생명인 부활의 생명을 얻어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이 바뀔 수 있고, 이전에 이미 회심했지만 다시 마음이 더럽혀지고 굳어지고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얻은 그 생명이 나를 위해 주시기 위해 얻으신 생명임을 믿는 믿음을,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죄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며,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